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4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날, 그것을 꼽으라면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었다면 결코 복음은 증거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곧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결코 시작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세상 모든 곳에 전파되어 많은 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오늘날까지도 또 앞으로 계속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한번 보실까요? 저 사진을 보시면요, 자, 유대인들이 무덤에 묻히는 그 무덤의 모양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 무덤 안에 들어가는 그 구멍이 있죠. 그 옆에 큰 돌무늬, 동그랗게 생긴 돌무늬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저렇게 굴처럼 무덤을 만들어 놓고 저기 문을 닫는 것을 통해서 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은요, 도올의 마가복음 강해로 유명한 이 도올 선생이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찍어온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올의 그 마가복음 이야기를 강의하면서 이 사진을 도올 선생이 기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부활했는가에 대해서 자기의 그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주장을 이제 피고 있는데요. 추론을 하면서 피고 있는데요. 그는 그의 주장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
이제 색신이라는 말과 법신이란 말을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색신은 뭐고 법신은 뭐냐? 여러분, 이 색신이라는 것은요, 이 빛깔과 형상이 있는 몸을 색신이라고 말하고, 법신이라는 것은 절대적 지혜의 고고한 상태, 즉 진리 그 자체를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색신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법신은 보이고 만질 수도 없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의 용어를 가져오면서 이 도을 선생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에 대해서 이 분리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 그 자체로 색신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체로 법신이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는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그리스도로 만들어내어서 종교화시켰다, 신성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적인 언어로 말을 합니다. 나는 당당히 자신 있게 외친다. 오히려 기독교에서 이러한 신화적 요소를 배제할 때만이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된다. 이적과 부활이 없이도 예수는 예수일 수 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참모습이다.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도을 선생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오직 예수만 있는 것이 참된 예수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을 선생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간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부분만 인용해서 발췌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자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는 역사 가운데서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따치해주고, 그것을 다 이제 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첫째로, 돌아가신 예수님께 향품과 몰약을 바르러 가던 여인들이 이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사진을 보시면 그 무덤문이 동그랗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으면 누구라도 저 정도면 내가 굴릴 수 있어, 여성 한 명이라도 굴릴 수 있어 아마 생각하고 돌을 두루루 굴려가지고 무덤문을 막으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무덤문이 무겁다는 거예요. 여성 3명이 처음에 예수님을 이 향품과 모략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가지만 이 돌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둥그렇게 생겼더라도 이 돌문을 구르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또 둘째로 마가복음 27장 65절에서부터 6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덤을 그냥 닫아놓은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임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임봉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장정들도 문을 제대로 열 수 없을 정도로 무덤의 문을 임봉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세 번째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렇게 경비병들 통해서도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빌라도가 명령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의 증거를 봤을 때 도저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그것은 거짓이다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울 선생과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현재의 과학적인 추론을 통해서 그저 과거를 단순히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적 증거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행적을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어떤 행적을 보이셨을까요?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길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슬픔이 예수님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 행적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스스로 몸을 보이시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기를 원했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도 분명히 그 어머니 가운데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냥 우리가 행사로 끝나는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날, 그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을 위로하셨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슬픔에 빠진 사람,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와 부모의 슬픔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이셨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픔을 당한 사람들, 자녀 잃은 부모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키는 이 달력으로 본다면 4월 12일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을 전후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참 큰 슬픔 당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3월 26일 천안함 10주기였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다, 어디다, 맞다 틀리다 논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건지 뭔지 그것은 정부에게 맡겨놓고요, 우리가 정말로 위로해야 될 것은 그렇게 귀하고 금지옥역 키웠던 그 자녀들이 일순간에 죽어 사랑하는 부모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논쟁이나 진보 보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위로해야 됩니다.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진보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지만 처음으로 그 대통령이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여러분,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낸 그 부모의 슬픔과 그 아픔이 어찌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낸 그 부모의 아픔을 위로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이번 주 4월 16일 세월호로 300여 명의 아이들이 그 부모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거 정치적 수사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떠난 그 아픔과 슬픔, 그것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슬픔을 위로와 소망으로 바꾸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조차도 진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요,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어떤 여인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제발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멸시받던 여인이 7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녀를 평생 동안 괴롭히던 7 귀신이 다 쫓겨났어요. 그렇게 변화되고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서도 지키고 있었고, 향품과 모략을 들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갇혀있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그냥 무덤에 안장하였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갔던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일곱 귀신의 실체는 뭘까요? 여러분, 일곱 귀신의 실체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중에 죄를 말합니다. 교만,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시기, 이런 일곱 귀신, 그것이 쓰여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었고, 이 죄에서 온전히 벗어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살다 보니까 이 강원도에 귀신 들린 거 본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귀신을 직접 본 사람이 있고, 또 귀신이 저 뒤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 귀신 들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종종 만나서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상담 훈련을 받을 때 그런 분들이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신병에 걸린 분이나 또 이 귀신 들린 분, 이 실제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두려움과 그리고 거짓에 물들어 있는 진짜를 위장한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며 그리고 내 자신을 회개할 날이 바로 오늘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그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구원자이시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생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키고 이뤄가겠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진짜 믿음을 소유한 막달라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과 비교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두 제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요, 나중에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이 두 제자가 길을 잃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의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뜨겁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즉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뜨거워질 때 부활의 이 주일 새롭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망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2010년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요, 지앤컴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4월 9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 내용 중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남녀 18세 이상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1000명에게 이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예배 중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87.8% 정도에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한 일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후에 이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85.2%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존 예배와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릴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 온라인 예배 등의 이유로 교인 수가 줄어들 것 같다라고 대답한 성도들은 한 20% 정도 되고, 또 무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답한 분들은 14% 정도 되고, 나머지 66%는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온라인 예배 때문에 교인 수가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대로 본다면 약 80% 이상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내 신앙에는 결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에 우리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혹시 이 두 제자처럼 잃어버렸던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우리의 심령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잃어버린 이 복음의 야성을 다시 한번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슴 깊이 소망하면서 이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귀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함께 가였던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4절 말씀, 이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막달라 마리아도 얘기했고 두 제자도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 앞에, 이 12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원통장로교회, 아니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과 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 아닌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라고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를 꾸짖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잃어버렸던 신앙을, 우리 연약함을 꾸짖으실 때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의 믿음, 또 제 자신의 믿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본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